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저와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놓쳤는데요, 오늘 이웃교회 행신교회의 원로장로 추대식과 또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잠깐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교 영상이 늦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교회 분위기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나 보구나, 이게 느껴지시지요? 예수님의 오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전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아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의 대림절을 맞으면서 대림절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림절은 빛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시간이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은 나에게 오고 계시는,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 오늘 이 순간의 경험과 오늘의 기다림, 이 순간의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해가 부쩍 짧아졌어요. 오후 5시만 돼도 이제 어둑어둑합니다. 거리는 금세 밤이 돼요. 이렇게 어두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불을 밝힙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거리에 상점들의 조명이 켜지고 거리에 가로등도 켜지고 또 여기저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조명이 어두운 마음을 덮어주지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사람들은 빛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삶이 무겁고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나에게도 빛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빛을 기다리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은 그 빛, 어두움 속에 있는 내가 기다리는 그 빛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2025년 대림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암교회 희년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특별히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새로운 사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의 뒷정에 보시면 이번 주에는 이미지가 아니라 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 내년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역들이 이어질지, 왜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해야 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지금은 읽는 시간 아니고 오늘 주보 꼭 챙겨가셔서 이 편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년에 허락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은 중등부 예배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부에서 믿음으로 잘 자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는 청소년이 되어서 청소년 세대에 맞는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큰 울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내려가서 우리 6학년 친구들 5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목사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예배 잘 드리자. 전도사님 말씀 잘 듣자. 주일날 빠지지 말자. 이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애들은 어떻게 안 빠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픈 거 말고 빠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요즘 이제 중등부 되니까 이제 신나나 봐요. 막 저에게 뭐를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해줘야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겠다는데 해줘야죠. 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예배위원들과 사역자들이 매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예배를 세울 겁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헌금위원, 안내위원, 당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기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또 소그룹 모임, 예전에 우리 구역을 했던 것들을 변형시켜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중보기도 모임도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의 삶을 품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사역들을 감당해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이고 특별히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또 지역 주민들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 한편에는 감사와 함께 작은 떨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저는 목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여러 번 수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 주실까? 정말 두려웠고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들을 준비했고 우리는 해 나갈 것인데,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불안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의 내년을 미리 보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해내라, 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년에 사역을 감당해 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고백을 드렸지만 바로 이 믿음이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대림절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림절, 틀이 이쁘게 꾸몄네, 뭐가 생겼네, 화분이 이쁘게 있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 대림절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향해 오고 있음을 믿는 시간,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우리의 불안 속으로, 우리의 어두움 속으로 그 빛을 비춰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시간은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믿는 훈련의 시간인 것이고, 그 빛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에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늘의 예배가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선명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여기서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인 빛,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구원의 빛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어서 요한이 무엇라 말하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그 어두움이 빛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빛은 이미 비추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데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이 내 삶에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좋아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2025년의 대림절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법. 밝은 곳에 있으면 빛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두워졌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보면 여러분, 밝을 때보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내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또렷하게 빛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2025년 대림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어두움이 짙을수록, 내 삶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수록, 내 삶의 불안이 가득 차 있을수록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나에게 더 밝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역시 깊은 어둠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움을,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어둠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밝혀주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 말씀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은 물러가고, 이 말씀의 빛,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의 빛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커지고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커지고, 그래서 기도해 보려고 해도 너무나 불안이 큰 나머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으며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절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깊은 밤 방 안에 불을 끄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오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모든 물체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눈이 아주 작은 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불을 끄면 처음에는 확 어두워지지만 조금의 시간이 되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빛 하나가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대림절이 바로 그 작은 빛 하나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 아기의 모습, 작은 빛으로 오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뒤집어 버렸죠. 겉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과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누구를 향해 오고 있다고요? 나를 향해 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두움을 다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로, 어떤 분은 마음의 외로움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지는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오래된 이야기를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작아진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신다. 그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작아진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 하늘만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빛은 저 멀리서 땅을 비추는 빛을 넘어 지금 이 자리, 내 마음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빛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작아질 때가 있어요. 용기를 내보려 하지만 금세 주저앉아 버리고,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 그냥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한숨을 내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힘내!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기 내야지,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일으켜야 한다,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나를 일으켜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불씨를 다시 불 태워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 진짜 도와줄 거야.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작아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지요. 비록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웃지만 속으로는 진짜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 힘들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서도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괜찮은 척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힘들지만 괜찮은 척, 삶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상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드냐?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 진짜 도와줄 거야. 내 오른손, 힘센 오른손 알지?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작고 조용하게 임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스며드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그 작은 달빛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어 내 마음의 불을 밝혀주십니다. 그 빛은 내 마음을 넓혀주고 내 시선을 들어 올리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권세자들이 모인 궁궐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작고 낮은 그 마구간 초라한 곳에 오신 겁니까?
작아진 마음을 품으시기 위함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던 자리, 사람들이 외면하던 자리에 그곳에 오신 예수님, 작아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 작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진짜 도와줄 거야.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작아졌지만 여러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빛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갇혀버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지금 이 광야가 길이 될 것이다 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지금 이 광야가 길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내 대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눈앞에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어요. 회복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광야와 같은 현실만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길이 사라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위해 길을 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길이 없는 자리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도무지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멘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앞에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그 발 아래에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한 번에 짠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걸음마다 그날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그날의 걸음을 따라갔더니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를 한 번에 짠 하니 열어주시진 않으시지만
매일매일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길에 순종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송암교회가 걷는 길도 그렇습니다. 내년을 향해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고, 특별히 일부 9시 예배의 자리는 중등부 청년들의 호흡에 맞춰서 젊은이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의 형틀도 바뀌어져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세미나 갔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갈아 넣어야 돼. 전 정말 내년에 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리는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송암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앞에서 우리 송암교회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못 외우신 분들은 이 말씀 외우시고 기도 막히면 이 말씀만 계속 하세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하나예요.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혹시 지금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실까요? 내 길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멈춰서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고 그분의 빛이 우리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길이 될 것이고 어두움은 새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 삶의 자리를 향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 빛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빛은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바로 내 삶의 자리를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어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도 사라질 거예요. 걱정거리 많으시지요? 앞으로의 일들이 불안하게 느껴지죠? 물가는 오르는데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남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앞에 하나님은 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죠. 멀리까지 다 보여주지는 않으셔도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은 꼭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은비야, 내가 너 굳세게 할게. 경수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혜영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윤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내 이름을 부른 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윤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빛은 이미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빛 따라 걸어가는 것.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불안 대신 감사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우리 교회를 붙들어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빛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찬양합니다.